21장부터는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진 게 아니라 부록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대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아마 이렇게 부록처럼 24장까지 이렇게 덧붙여 놓은 기록이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어제 그 기브온 사람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참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인 것 때문에 학살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해서 다윗은 그런 묻혀 있는 죄 오랫동안 이렇게 묻혀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죄로도 인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3년 연속으로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또 그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이 다윗이 이렇게 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물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삶은 어쩌냐면 늘 하나님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본 사람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서 이제 비가 다시 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런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내용을 보면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치건을 다시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했다. 참 다윗이 우리가 보면 5장 뭐 8장 내용들을 보면 사무엘 하만 보더라도 또 사무엘 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피곤하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피곤하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 볼 때 다윗도 이제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그리고 이 기록은 다윗의 어떤 그런 왕의 초창기가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어 후반기 때의 일임을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몇 차례 이제 전쟁의 내용을 압축하는 내용 속에 한사코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 특히 이제 골리앗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어떤 굉장한 거인들 용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에게는 누가 있냐면 다윗의 목숨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윗을 이렇게 지켜주고 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적이 노리는 게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혹시 전쟁통에 가서 희생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왕은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다윗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특히 우리가 그냥 보통 세상 사람 같으면 뭐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평가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정말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18장 3절을 한번 볼까요? 18장 3절
18장 3절에도 그 비슷한 내용들을 이렇게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 전쟁은 반란의 전쟁이었죠. 예,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 18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가로되 앙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라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앙은 우리 만 명보다 중하시오니 앙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여기 이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한테 앙은 절대로 나가지 마십시오. 특히 반란이 일어나면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앙만 제거하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켓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만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만 명보다 당신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른 사람들,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몇 절에 있습니까?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시하여 가로되 17절이죠. 이 다윗의 종자들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종이란 뜻이 아니에요. 다윗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한사코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추종자들, 다윗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윗은 자신들의 목숨 만 명보다도 귀하고 특히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쩌냐, 자기 목숨보다 더 다윗을 귀중하게 여기고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윗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존재하는 그 자체가 가치 있고 의미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귀한 자라. 근데 그런 이 모습들을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과 다윗을 따른 사람들을 비교 평가해 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거론해 볼 수 있겠지요. 아히도벨 같은 사람들, 늘 기회가 생기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신의도 저버리고 배반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아마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모여든가 하면 그 압살롬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은 전부 다 기회주의자들, 배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런데 다윗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정말 신의를 지키고 또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은 한사코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 같은 사람, 자기들의 목숨 만 명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다윗을 따릅니다. 나는 과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가능하면 인생을 한번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어차피 선택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도 주위 사람들도 이 사람은 등불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왜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런 어떤 평판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실수는 하지요. 그러나 그 실수를 하고 나서도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지어놓고도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잘못하기 전보다도, 실수하기 전보다도, 죄를 짓기 전보다도 짓고 난 후에 더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어쩌냐?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쳐버려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보면 몇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아비새입니다. 아비새는 요압이 동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비새는 어쩌냐? 그 블레셋의 골리앗과 같은 그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비새가 나가서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이 다윗이 전쟁터 나갔을 때 어땠습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이 오니까 다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벌벌 떨면서 여러분 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을 따른 사람은 다윗의 어떤 그런 믿음을 어떻게 보면 물려받은 것처럼, 그 용기를 물려받은 것처럼 그 골리앗 같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워버리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십부개가 있지요. 이 십부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이렇게 싸우고, 또 엘하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골리앗의 아우. 골리앗이 아우니까 어쩌겠어요?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장대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서 싸워서 그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을 제압해 버리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면 이 골리앗의 아우가 라음이가 그 창자루가 배틀째 같았대요. 그러면 얼마나 그 골리앗 동생 또한 기골이 장대했는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삼마의 아들 이 요나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대적했던 그 상대는 누구냐면 여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서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여러분, 우리 손과 발에 마디가 몇 개일까요? 얼른 쉬어보세요. 저도 아침에 쉬어봤어요. 제 손에는 마디가 몇 개 있냐면 14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24개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에 마디가 2개씩 더 있는 거예요. 손이 크면 뭐가 크겠어요? 손이 크면 키가 크고 몸짓이 큰 것이죠. 골리앗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하면 어째요? 다 옛날 이 전쟁은 뭐냐면 그냥 전면전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옛날 전쟁은 장수들이 대표적으로 나가고 둘이 막 싸우잖아요. 그리고 적장이 무너지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 골리앗 같은 그런 블레셋의 장수들이 한사코 지금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이 딱 나서 가지고 어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이 배틀째 같았고 이 손가락만 해도 가락이 2개씩 더 있는 사람, 얼마나 큰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버려요. 다윗은 인위적으로 인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을 보이고 서로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참여하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막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사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10,000명보다도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내 주위에는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없을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제 자신도 목회에 있어서 귀한 동역자들, 정말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함께 더불어 정말 하나님 한 시대에 이런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대단한 능력은 없고 뛰어난 어떤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했던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더불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었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등불과 같은 사람이야.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훨씬 더 나보다는 정말 어떤 상황이 생긴다면 정말 내가 희생하더라도 저 사람을 살려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윗이